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번 올해에 우리 예일교회로 부임하게 된 전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배장임 목사님이 무한 생명의 교회에 지금 강단 책임지러 가셔서 저에게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12년째 했고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속에 우리 딱 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시기와 가진 이제 랩런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됐었어요. 예전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같이 말씀 나누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딱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앞에 서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나를 안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되긴 했는데 어쨌든 말씀 앞에 여러분 서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쎄요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겪었던 그냥 선배로서 증인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좀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까 보니까 오늘 이번 지금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막 이것만 들어도 막 지금 막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문제라고 썼는데 벌써 얼굴이 막 일그러지네. 지난주 여러분 그 왜 앙케이트 하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뭐 특별한 새로운 고민들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질문지 보니까 어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문제 삼았던 일들과 똑같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제일 많았던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 중에 제일 많았던 첫 번째가 제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더라고요. 학업과 진로. 아 이게 참 걱정된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두 번째가 우리 부모님과의 갈등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 이 부모님과의 갈등은 뭐와 연결되냐? 교회 안에서의 갈등하고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문제
뭐가 제일 문제냐, 뭐가 제일 고민이냐 봤더니 교회 나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나가게 해서 참 힘들다. 언제가 행복하냐, 교회 안 나갈 때. 근데 저도 고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고민할 수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나는 고민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다른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나? 근데 없더라고요. 언제 생겼냐? 군대 가니까 생겼어요. 군대 가니까 송구영신도 TV 앞에서 송구영신을 하고 참 새로운 세계였어요. 근데 결국 그제서 청소년 시기에 제가 부모님과의 갈등 이게 언제 결국 끝이 나냐? 내가 결국 부모님 곁을 떠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도 한번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참 힘든가 봐요. 친구와의 인간관계. 부모님하고 이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있어서 학교 생활 그것과 내 삶 모든 것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친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경제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돈 문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이거를 적은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왠지 나한테만 특이하게 나한테만 있는 문제 같다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쭉 이렇게 지난주 여러분 주신 거 설문지 받아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문제는 항상 그 시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저도요, 이게 제일 컸어요. 저는 우선 학업과 진로보다는 이게 제일 컸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잔소리로 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 자신은 낮아지고, 제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다 엄마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엄마와의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절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저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들어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졌던 게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나름대로 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막 헤비메탈도 한번 들어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펑크락이에요. 펑크락도 한번 쭉 들어보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우울한 노래만 막 골라서 듣기도 하고, 나름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희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는 기회. 이제 해외 유학, 그게 유학을 가게 됐는데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딱 인도하시긴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해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사실상 이 문제는 고스란히 안고 갔던 것 같아요. 절대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 피하는 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그냥 해답이었어요.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계속 피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직관이라는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하죠. 직접 보는 거. 그 문제를 여러분 직접 직관은 해도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왜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게는 너무나 큰 아직 돌파구가 없는, 그냥 해결책이 없는 문제 같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혹은 거기에서 그냥 맞서 싸우려고만 하지 문제를 온전히 보는 직면하는 시간표가 아마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기에 그랬으니까. 근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선 선배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딱 답을 내린 것이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 해결이 되는 문제? 근데 대부분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아직도 내게 문제와 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된 듯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나한테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컸던 거였거든요. 너무나 컸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앞에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문제를 빠져나오는 것, 여기서 문제에서 내가 여기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지 않으면요. 답을 찾지 않으면 그냥 시간 속에서 희석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요, 그것이 이거는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다. 그건 문제예요? 자, 선생님 문제를 내줬어요. 근데 아무리 공식을 대입해봐도 아무리 이거는 막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어. 오지선다형 그 중에 답이 없어. 그럼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의 속임수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사기예요, 사기. 답이 없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속임수라는 거죠.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요. 시간 속에 말 그대로 내가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회피해서 그냥 지나져 버리는 문제, 혹은 이것이 내게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게서 떠나버린 문제들이 되게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오늘 답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문한 것 중에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언제 행복하냐? 그걸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때 행복하다.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답을 찾았을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문제를 벗어나는 게 여러분 행복인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학업과 이 진로 문제에서 벗어난다. 지금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자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 학업이 문제가 되면요. 이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퇴해야 돼요. 혹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막 학업에 대한 막 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결국엔요, 이 학업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아예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게 답이고, 혹은 여기서 그냥 나는 끝까지 한번 답을 찾아볼 거야 하고 정면 돌파하듯 부딪혀보긴 하는데 끝까지 그냥 노력하는 일만. 근데요, 이 진로에 대한 경우도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친구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우리 계층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고민이 뭐냐, 어쨌든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명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상대로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대학생들 나름 여러분이 볼 땐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학업과 진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학생들을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떤 고민이 있는 줄 알아요? 다음 좋은 직장.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저는 그 직장 현장도 들어가 봤어요. 나름 좋은 회사의 공기업의 과장, 부장, 혹은 사원, 신입사원으로 갓 들어간 사람들의 현장에도 가봤어요.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진짜 명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고민했던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 한쪽 주머니에 늘 사표를 이렇게 넣어놓고 다닌대요. 왜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기 빠져나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직장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학업과 진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벗어나서 학업을 끝나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요, 이것은 답을 찾지 않으면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자, 부모님과의 갈등,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해답일까요?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게 해답 아니겠어요? 부모님 입을 막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부모 입장에 서서 보니까요, 부모님들도 이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부모님 또한 여러분을 두고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왜냐? 부모님들도요, 여러분 자녀를 두세 번 낳아봤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처음으로 고민해보는, 처음으로 부딪혀보는 문제, 자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대변을 잠깐 해볼게요. 저도 나름대로 나는 늘 자녀 입장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모가 되고 제 딸, 아들 있거든요. 근데요, 뭐가 제일 싫은 줄 알아요? 날 닮은 게 너무나 싫어요. 날 닮아서 내 너무 싫은 부분까지 닮은 게 너무나 싫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아니, 내 모습도 내가 싫어서 막 부인하던 시절도 많았는데 그 모습을 똑같이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이게 나한테는 부담이 되어 오는 거 있죠. 부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도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를 둔 자녀라고 하는 부딪혀버린 이 문제 속에 부모님도 지금 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럼요, 진짜 이 부모님과의 갈등 끝내는 게 아까 저처럼 부모님과 떠나는 것이 그럼 해답이냐? 여러분 진짜 그게 해답일까요? 출가, 그걸 좀 더 일찍 해버리면 가출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해답일까요? 저는 가출도 못 해봤어요, 사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왜냐? 한 번 가출 아닌 가출 같은 걸 해봤는데 이거는 가출이 아니고 그냥 새벽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갔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긴 24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집 밖에 있었는데요. 부모님 몰라. 나는 나름의 가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몰라. 저는 가출을 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같이 있으면 힘들고 같이 있으면 잔소리하는 그 부모님이 나한테는 지금 갈등 상대긴 한데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배경이 그 부모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때 좀 깨닫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피한다고 되어지느냐? 교회 문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여러분 진짜 해답이냐?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한창 갈등이 있고 제가 그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던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에 제가 속으로 엄마가 맨날 잔소리할 때마다 이건 방송 지금 유튜브 나가죠? 큰일 났는데 속으로요. 진짜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엄마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지금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어머님한테도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진짜 나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은 그 느낌도 있어요. 지금 어머님을 떠나보냈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답이 됐냐?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최고의 답을 주셨지만 이 갈등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녀와 또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문제가 끝이 안 나는데요. 친구 인간관계,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친구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저는 다 그냥 포기하고 오히려 외톨이 생활을 즐긴 사람이에요. 잣다. 왕따가 아니고 스스로 모든 사람을 따돌리는. 예.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도 이게요 친구도 시간을 같이 지내야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요 다 바빠요. 왜요? 요것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있다 보니까요 친구도 결국은 답이 안 돼요. 인간관계, 여기서 오는 인간관계 참 저는 여기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답이 됐다면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응답을 누리고 혹은 이제 목회자 생활해야 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건데요. 저는요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조금은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현장 다녀야 되는데 사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 저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돈이요? 물론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돈이 지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빨리 끝낼게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이거는요 또 대부분요 가정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한 문제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투성이인데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였냐? 저는요 나중에야 깨달아요. 여기에 나름의 답을 사람들은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답이 아닌 걸 결국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요 문제가 진짜 나에게 올바른 문제가 되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속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기에만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나중에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나중에 장년이 돼서도 부모가 돼서도 똑같아요. 계속 문제로만 그냥 남겨놓고 회피하기만 하고 이것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거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답을 찾아야만 문제가 내게 속에서 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한테 진짜 이 답을 찾았을 때 행복함,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세상의 답을 찾아내다 보니까요 나중에 무슨 다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답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요즘 뭐에 집착하기 시작하냐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영성시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지 영성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답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요즘 일어나는 명상운동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나 찾기 운동이에요. 존이니까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고등 래퍼,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있는 우리 고등 래퍼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나름의 답을 찾은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진리는 차도나 모든 것을 마상으로 원하는 예술을 하고 그런 완 18세 여행가 김하원입니다.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면의 평화를 찾기라는 얘기인데요. 물 흐르는 소리에 랩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옥탑 소리 나오고 막. 가장 중요한 날상
모두 명상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하는 게 이제 기도랑 명상이거든요.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네 따로. 야,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진행을 하시네요. 괜찮았어? 괜찮았어. 잘했어? 아, 완벽했어요. 이번 거는. 이번 거는 기가 막혔어요. 근데 명상하면은 막 평화가 와요? 저 진짜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그 명상이 평화를 찾는다는 것도 많이 생각이 있어요. 명상을 하면 일정한 되게 순수한 선에 맞춰져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되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들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 자신의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화가 나거나 정말 당황스럽고 우울할 때 잠깐 멈춰서 저를 보는 거예요. 와. 거울 없이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를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 그게 어느샌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럼 말려요? 막 화났을 때는? 자기 자신을? 화가 날라 하면 바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아니 이걸 만 18세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뭔가 깨달음을 하려면 좀 높은 단계인데.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직 중생일 뿐이라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주시겠습니까? 등을 쭉 펴시고 척추가 일자가 되게. 같이 해볼까? 아니 만약에 들어봐야 돼.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깊게 내쉬고 깊게 내쉽니다. 이걸 반복하는데요. 숨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나 방금 하나님을 봤어. 이게 답니다. 매력 넘쳐요. 네, 됐습니다. 꺼주세요. 자신 있나요? 일단 저의 목표는 경제랑 같이 올라가. 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구이기도 하고 나름 우리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친구가 이제 명상 래퍼라고 이제 뭐 수식어 붙었는데 그 나름의 지금 그 힙합 씬에서 성공했던 지금 그 사람들도 뭐라고 나도 명상 배워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해보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속에 이 영상 제목도 내면의 행복을 찾아, 내면의 평안을 찾아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저 친구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가진 게 진짜 답일까요? 지금 이번에 지금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앨범 자켓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나름 속에 있는 굉장히 힘을 에너지를 가진 친구인데 불 좀 꺼주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왼쪽에 지금 저게 앨범 자켓인데요. 눈이 몇 개예요? 하나. 저건 대표적인 뉴에이지 상징이에요. 뭐 뉴에이지의 사주를 받아서 저걸 했냐 안 했냐 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면 세계 명상하면서 찾아온 답이 뭐냐? 지금 전시한 뉴에이지 상징인 그 눈을 하나를 그려놓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뿔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상하게 빨간색 이렇게 면류관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요게 그 타이틀 보니까 노아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 자기 이름을 거꾸로 한 거예요. 하온. 저거를 노아라고 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냥 교회를 다녔나라고 할 만큼 약간 이런 교회적 배경이 비뚤어진 걸 좀 보게 되고요. 다시 그 다른 아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건 직접 그린 거예요. 좀 더 노골적인 게, 네, 완전히 사단의 모습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헬스 엔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그림의 작품은 뭘로 나오느냐? 세상에서는 저거 틀린 거라 얘기 안 하겠죠. 막 옆에 보면 막 멋있어요, 뭐 귀여워요,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 많은 큰 답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18살인데 지금 성공한 나름 그 지금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답을 찾은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속의 작품은 뭐예요? 결국 틀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저걸 딱 알잖아요. 이 순간 진짜 교회를 다녀서 저런 게 오히려 역으로 나왔나라고 할 만큼 의심스러울 만큼 사실상 나오는 작품은 저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언약의 백성 맞아요?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혹 여기에도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여기에도 여러분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저는 이 문제가 막 있다 보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저 청소년 시기에요. 막 부인했어요. 왜요? 저는 제 나름의 반항이었어요. 왜요? 믿을 수밖에 없게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교회 사람들도 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믿을 거야라고 했는데 저 속으로는요. 그거에 막 혹 겉으로는 표출은 못하고 나 스스로 막 부인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에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라고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내 언약의 하나님 맞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완전한 해답으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치 진짜 문제인 양 혹은 문제인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요. 시간 안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요. 왜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느냐. 부모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은 달라요. 그죠? 부모님은 이제 모든 것 다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시기 이 모든 시기를 다 끝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 앞에서 여러분하고 직면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막 알려주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시간하고 다르고 여러분은 너무나 여유롭고 느긋하잖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고 한계 속에 인생은요 늘 사단의 속임수에 문제가 아닌 것들이요 문제인 것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 만큼 사단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참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가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딱 전달하고자 싶은 것이 이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답을 찾아보세요. 돈이 문제가 된다? 예전에 장윤정이라는 트로트 배우 알죠? 장윤정이 어려서부터 집안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장윤정이 행사의 여왕이에요. 하루에도요 일주일에도 막 수십 개의 행사를 뛰어요. 남들이 근데 너 돈에 미쳤냐고 라고 할 만큼 거기 돈 버는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냐 이게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게 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요. 돈은 많아졌어요. 나름 트로트계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다 깨졌어요. 돈 때문에요. 자기 형제가 이 돈을 어머니가 돈을 다 뒤에서 갈취하고 이게 말이나 돼요? 나름 인생의 답을 찾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것도 답이 아닌가. 아까 얘기처럼 인생의 이것이 속임수거든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도요. 이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을 찾지 못하게 그래서 더 문제만 남도록 여러분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답을 찾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진짜 답을 찾는 인생 되기 원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까 위장로님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도에 대한 거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면 먼저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해야 되니까는 여러분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요. 내게 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 저도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져서 너무나 미안해요.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좀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도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나오지 말고요. 내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진짜 언약의 백성 그래 엄마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보겠다 하고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찾으세요. 기도 제목을 찾고 아까 우리 김하원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명상하고 집중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저는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피하는 방법이 음악이었는데 그래서 힙합도 되게 좋아해요. 안 그렇게 보이죠? 힙합도 되게 좋아하고 헤비메탈 되게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는 뭐였냐? 저는 찬양하는 거였어요. 혼자서 찬양하면서 나의 기도 시간.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평안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내 안에 진짜 답을 가진 내 모습이 되어져요. 말씀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해 그것이 답을 가진 나로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제 18세인데 만 18세인데 그 답을 찾으니까요. 모두 따라오느냐? 다 따라와요. 저 친구도 보니까 자퇴했더라고요. 나름 반장도 했던 것 같고 보니까 학교 생활도 공부도 잘했던 것 같은데 자퇴하고 나름의 답을 찾겠다고 찾았는데 세상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나오는 것이 어떤 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나중에는요. 이것에 대해 나름의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내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나의 작품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 아, 오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이걸 찾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도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답을 너무나 늦게 찾은 게 안타까워서 오늘 좀 길게 좀 늘어지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면 끝이 나요. 이 모든 것이요 진짜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 찾아내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시작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았던 답이 그 데살로니가의 그 모든 그들의 전도 행적 속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됐어요. 그 배경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전도팀으로 함께 움직였대요. 저희 주보에는 골로새 4장 7절 나왔는데 오타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전도팀을 이뤘대요. 앞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답을 가진 자들의 함께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답을 가진 자들. 저는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분 여러분들이 모여서 답을 찾은 우리 팀이 되어지기 원해요. 여러분이요, 특별히 이거는요, 더 많은 숨은 문제들로 세상을 지금 세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서요, 답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진 답이 세상에, 아니, 저런 답을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면 여러분 참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우리 참석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랩넌트 대회에 어떻게 움직여요? 다 팀으로 움직여요.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은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랩넌트 대회 흐름 그 속에서 그 언약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랩넌트 대회 다녀오는 친구들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팀으로 돼서 전달되어지기 원해요. 아, 가서 받았던 그 에너지, 가서 받았던 그 답을 또한 팀이 돼서 계속 나눠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은 전도자의 규례가 있었대요. 관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냐? 가장 먼저 물론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거점이었어요. 왜냐?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혹은 막 지금 우리 옆에 인력사무소처럼 일자리도 알아봐 줄 수 있는 모든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규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뭔 줄 알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 속에서의 나름의 틀린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답을 찾고 나니까 누가 가장 먼저 보이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이 지역에 먼저 복음 운동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고 늘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즉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였고 그가 고민이었던 것, 틀린 답을 가졌던 것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다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규례가 있었냐?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중에는 새 안식일하면 3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갔대요? 성경을 가지고 갔대요. 저도 성경은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저거에 대한 나름의 답을 혹시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가 빨리 내 혼자 독립해야지. 이게 여러분 안다고 나 스스로의 답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 대해서 나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답을 찾고 나서요. 온전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름의 문제 속에서 답은 찾은 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진정한 답이에요. 이건 제가 믿음의 증인으로서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하나님과 맞아 떨어진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저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찮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기에 가는 최고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늘 보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바울이 직접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체험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주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친구들 그리고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헬라인은요. 바울은 처음에는 상종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속에서 답을 찾았고요. 그리고 귀부인도 돌아왔대요. 그 속엔 귀부인도 있었는데 귀부인은 세상에 틀린 답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요 진짜 답을 찾고 있으면요 이 답을 가진 여러분 통해서요 틀린 답을 가진 성공자들, 틀린 답을 가진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손과 같은 제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제자 뭐 지금 없겠죠. 근데 평생의 동역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친구가 답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친구로 만나는 건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나의 평생의 동역자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이 나의 평생의 동역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제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답을 가진 자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열매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주실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먼저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영적 기능 문화 서밋 꼭 답을 찾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아마 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답을 찾고 나면요, 영적 서밋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김하온이 나름의 지금 최고의 지금 자리, 그 속에서 최고의 답을 가졌어요. 그죠? 내게 기능, 나름의 내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들 지금 그거 찾는 게 참 어렵죠. 근데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진 기능이,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던 친구도 그 요즘 문화와 영화, 연극 이쪽은요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있어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이 기능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능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능,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그 기능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놓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기능 서밋 돼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서밋, 기능 서밋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살리는 기능을 가진 서밋.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흐름이 바뀌는 문화 서밋 생답이 꼭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 대회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더 특별히 기도하셔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좀 체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답을 가진 전도자의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까 김하온도 그랬어요. 나는 여행자라고. 어떻게 보면 복음만 빼면 참, 복음만 가지면 다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교묘하게 완전히 껍데기의 것을 줬는데요,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딱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나는 답을 찾아가는 언약의 여정의 그 귀한 렘넌트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꼭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진짜 답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한 렘넌트 되시기 바라겠고요. 부모님과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주신 같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틀린 답이 아닌 참된 답을 찾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우리는 있기에 우리는 다른 것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답을 찾는 여러분 꼭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 내게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